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지혜 문학 또 전도서에 대한 좀 큰 의미들 또 몇 가지의 깨우침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두 번째 이 삶을 논증하는 헛됨에 대한 이어서 이 깨달음에 이어서 이 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지혜 문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지식이 있고 지혜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게 혼동해서 사여집니다. 이 호크마는 원래 하늘에서 내려진 생각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 지혜가 있고 또 인간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지혜. 이게 이 나핫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이죠. 여기서 지식이 나핫이에요. 이건 인간의 지식이 잘못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명가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혜는 헛되요.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우리의 지식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없고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지혜도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는 그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가 좀 소개를 해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 지혜와 지식을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중용의 지혜. 그럼 지혜는 뭐냐?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이 선이다 그러는데 악일 수도 있고 인간이 악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선일 수도 있다. 이 중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다. 하지만 지혜가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간이 맞는 지혜 안에 그 권위거든요. 그 힘에도 순종할 때가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지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몇 가지로. 그거는 멸망과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 평등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인생을 즐기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쾌락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반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 지혜에 좀 깊은 의미가 뭔지를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할게요. 누구도 아무렇게나 해야 할 권리가 없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말인데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잖아요.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핵심 멤버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이 만든 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부여잡고 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아무렇게나 행할 권리가 없다. 인간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인류를 멸망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혜의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전으로 하나만, 9장 14절 17절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지혜에 대해서. 주님이 많지 아니한 자급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한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치는 명령보다도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이렇다는 거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로 몰려가요. 지혜를 이용해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지혜를 알았다 치면 무시해요. 함께 죽어요. 지혜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처럼, 핵무기처럼.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지혜가 뭐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도서는 이 쭉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지혜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지혜란 무엇인지를 쭉 전도서가 다시 변증을 해요. 지도자, 왕과 관련된 지혜, 사업과 관련된 지혜, 젊음과 관련된 지혜. 결국 이 넬슨이라는 이 성서학자는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깊고 진지한 태도이다. 이렇게 전도서를 정리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제 이 전도서의 지혜의 마지막에 청년의 때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 나오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하나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결론이에요. 결론. 모든 깨우침과 헛됨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지혜의 완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서는 더 이상 허무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자를 기억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살면서 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뭐 다양한 교훈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자크 웰럴의 책을 그래도 좀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삶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거듭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됨에 대한 교훈은 비관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예요. 너무 심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말고 그것에다 사랑, 진리, 인격을 결부시키지 말고 이 모든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 목사에게 어떤 카리스마한 사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왜 그러냐? 헛된 것은 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안 나오나요? 예, 전으로 부탁드릴게요. 헛된 것은 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1인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남 탓을 해요. 야, 너 봐. 너 인생을 판단해봐. 네 이렇게 살아봐.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헛되다. 만일 내가 헛되면 그때는 내가 중심이 아니죠. 나의 일과 나의 경험 또한 바람이고요. 바람을 잡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아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정반대의 것을 보이십니다. 만일 내가 헛되다면 그때 중요한 문제는 나의 구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사람에 계시는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자크 웰럴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을 들어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헛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비우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과 힘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덧없는 것이지만 필수적인 거예요. 방송실에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장씩. 지혜는 헛됨과 무에 굴복해버립니다. 그것은 내 노력을 좌절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내가 지혜자가 아님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어 질서를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련의 사소한 것들, 경험적 사소한 사실들, 강요 없는 사소한 진리들 앞에 직면한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높고요, 많은 걸 알아도 하나님을 깨우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들에 피는 작은 꽃 하나가, 또 지나가는 바람의 하나가, 또 누군가의 한마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은 우리를 이 사소한 것들의 중요성으로 이끌고 간다. 우리는 이것들을 무한히 중요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우리 삶의 소금과 진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실존의 수수께끼를 풀게 하기 위해 무슨 체계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또 치우침을 주는, 감동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실존만이 실존에 대답한다. 참 지혜는 하나의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결국 이 전도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혜를 내려놨을 때, 내 중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어서 이 참된 지혜를 조금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부탁합니다. 만일 미래가 예측될 수 없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철학자니까 이렇게 어렵게 쓴 건데요. 저도 막 수없이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미래가 예측될 수 없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허무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말아요. 그거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백지다라는 뜻이에요. 백지. 어떻게 그려나가에 따르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철학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용어가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그려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백지와 같은 것이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백지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말해요. 시간은 새 것을 창조할 가능성이라고 우리는 반복한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계속 우리의 현재는 끊임없이 현재, 그러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내일 일은 우리가 아니야. 계속 시간이 돌아가는 현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도자는 가능한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인생이고 지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나의 헛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게 해라. 하나님을 방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게 해라.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성공 못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안다.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 경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님의 임재를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을 모르고 그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 신비가 있음을 알면서, 또한 그것이 행복한 신비임을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는 모든 두려움을 내몰고 신뢰와 새로운 기쁨의 근원이 된다. 명백히 모든 것은 이 하나님 경외로 시작한다. 나머지 모든 것, 곧 헛됨, 덧없는 즐거움,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인간의 삶은 그것에서 유래한다. 이 자크 헬렐의 고백이 저도 깊이 묵상할수록 와닿았던 전도서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거나, 혹시 지금 인생에 불안하거나 미래가 참 어둡거나, 아니면 현실의 삶조차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 방황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이분들에게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참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헛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전도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이 아레오버거 신앙 포럼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전도서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로 맺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전도서 두 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